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아주 오시는데 벚꽃이 참 예쁘죠, 그죠? 아주 그 따뜻한 봄날 꽃도 예쁜데 이 좋은 날 오늘 또 1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법회 시작하기 전에 3기를 했습니다, 그죠?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해서 불법성 삼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법에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스님들 승단에 귀의하는 그런 3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의식을 시작할 때 항상 3기가 먼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고 그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수행을 통해 결국 깨달음에 이르는데 그 깨달음의 시작점은 바로 이 믿음, 신심에서 시작합니다. 믿음, 신심을 빨리어로 싸다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사실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잘 이해하고 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것인지 알고 이것을 잘 개발하면 우리가 개발해야지 명상을 하는데 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신심이라는 것이 불교 수행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인 수다원이죠, 그죠? 수다원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한 가지가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죠? 아니, 나도 다 믿고 있는데, 절에 와서, 절에 오는 것 자체가 그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죠? 법회 온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거죠. 나는 촉발이 등도 달았는데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다원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거기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수준과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사실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보통 중생들의 믿음의 차원을 결국은 계속 개발해서 그런 수다원 정도의 완전한 수준까지 사실은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수다원,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에 이르는 수다원에 이르는 방법도 뭐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경전에서. 한 가지 케이스는, 두 가지 케이스가 뭐냐면, 사다누살이라는, 이게 뭐냐면 믿음을 따르는 자라는,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담마누살이야. 법을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믿음도 확고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비중은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 강력하고 나머지가 조금 약하더라도 그 믿음의 강력한 힘 때문에 이런 깨달음이 이룰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믿음이 보통이거나 조금 약하더라도 이 법에 대한 이해, 지혜가 강하면 도시면 됩니다. 예. 지혜가 강하면 바로 깨달음에 이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도 보듯이 바로 믿음이 강력하다면 다른 부분들이 좀 약하더라도 이 믿음의 힘이 나머지 내가 약한 능력들을 수행에 있어서 약한 능력치를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불교에 대한 믿음, 어쨌든 절에 다니는 사람들, 또 뭐 경전을 보는 분들, 법회에 참여하는 분들, 명상을 하는 분들은 다 각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제일 많은 믿음을 가지는 게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을 믿습니다. 이런 거죠.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렇지만, 그 절에 부상도 모셔져 있고 하면 거룩하잖아요. 그 분위기도 보면 단청도 돼 있고, 건물도 아주 웅장해서, 종교적인 어떤 그 신앙심이 사실 우러납니다. 그런 데 가면. 하다 보면 믿음이 좀 생기죠. 왠지 저기 빌면,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고, 내 어려움을 다 듣고서 이걸 좀, 해결해 주실 그런 존재일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또 믿음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또 절에 있다 보면, 스님이 연부를 하시는데, 연부를 하는 게 너무 들으니까 막 감정이 막 올라오는 게 신심이 일어난다 해서 또 믿음도 일어나죠. 근데 이걸 뭐 기복적인 믿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믿음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이 믿음이라는 속성이 어떤 것이냐? 왜 믿음이 필요하냐? 결국은 우리를 법으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깨달음으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불교에 대한 믿음, 뭐 법에 대한 믿음, 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근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절에도 오게 되고, 법문도 듣게 되고, 경전도 보게 되고, 때로는 뭐 명상을 가르치면 명상에 대한 법문도 듣게 되고, 직접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불교에 가까워지고, 수행에 가까워지고, 또 선법을 실천하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종류의 믿음이든지 간에 나를 절로 이끌고 또는 법을 듣는 것으로 이끌고 또는 뭐 보시나 지게하는 선법의 실천으로 이끄는 믿음들은 전부 다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막 법을 이해해서 일어나는 믿음도 있지만 사실 믿음의 기본적인 속성은 이성적인 측면도 있지만 감성적인 측면이 훨씬 강합니다. 만약에 내가 불교국가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잖아요. 그러면 뭐 태국 같은 데서는 부처님 하면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부처님이 확 와닿는 거하고 불교국가가 아닌 데서 불교국가에서 부처님 하는 게 다릅니다. 그런 불교국가에서는 부처님이 더 절대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런 숲속 수행 전통에서도 보면 붓도 이렇게 부르는 걸 호흡에 결합시켜서 수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근데 우리는 잘 안 돼요, 이게. 근데 그런 데서 결합시키면 굉장히 효과적인 게 뭐냐, 부처님 하면 아이고 부처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번뇌가 없어지고 마음이 거기에 몰입이 되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걸로 어떤 신심이나 이런 게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번뇌들을 가라앉히고 몰입할 수 있는, 쉽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거든요. 이제 사실 이런 이 감성적인 믿음이 보면 다른 번뇌들을 싹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믿음이 있잖아요. 누굴 믿는다 할 때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불교적으로 나쁜 짓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누가 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별로 신뢰하지 않는 친구가 니 나쁜 짓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보시도 해야 되고 사람들 도와야 돼 이런 얘기 하면 어떻습니까? 니나 잘하지 이런단 말이죠. 니나 잘하지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조금 만약에 좀 신뢰를 하는 선배가 얘기하면 그래 조금 더 잘 듣겠죠. 그래 맞는 얘기죠. 고개를 끄덕끄덕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내가 불교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거짓말 하지 말고 살생을 자제하고 절제하려고 하지 말고 보시를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명상을 꾸준히 하도록 하면 그 어떻겠습니까? 그 말은 훨씬 더 절대적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훨씬 더 힘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가르침이라도 내 믿음이 강하면 더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법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차원이 높아져서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이해,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법문을 듣는단 말이죠. 법문을 듣고서 그걸 실천한단 말이죠. 근데 그 법을 들어서 내 믿음이 약하잖아요. 믿음이 약하면 친구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 비슷한 거야.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서 5가지 장애를 버리면 좋아. 친구가 얘기해 줬단 말이죠. 내가 믿지 않는 친구가 니나 잘하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믿음이 약하다면 그런 거죠. 믿음이 조금 더 있다면 그래 일리 있네. 조금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진짜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타나서 내 앞에서 얘기를 해준다 생각하면 그 불자 같으면 엄청난 감동을 받겠죠. 똑같은 본문을 들어도. 그럼 어떻겠어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정말 그걸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정말 철저히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와, 이런 가르침이 이라니. 하면서 그걸 계속 이제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마음이 거기서 떠나가지 않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면 부처님 제대로 알고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믿음이 강력하다면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가르침을 내가 이해하더라도 머리로 이해하는 거죠. 그거는. 머리로 이해하더라도 거기서 사실은 정말 믿음이 감성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깊이 내가 이 감성이 정말 감성이 일어나서 깊은 믿음이 일어나면 똑같은 가르침도 훨씬 깊이 다가가고 내가 나에게 다른 어떤 번뇌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거든요. 의심은 우리 마음을 들뜨게 만듭니다. 움직이게 만듭니다. 믿음이 강력하면 내 마음이 이 자리에 그대로 멈추게 만듭니다.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밖에 이런저런 잡념들에 훨씬 덜 휘둘리게 됩니다.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은 점점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데 가까워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을 이해한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거하고 깊은 믿음을 가지고 가슴으로 깊이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깊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해하지 훨씬 그 법을 깊이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믿음은 강력한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이르는 5가지 힘 중에 첫 번째가 오력입니다. 오력의 첫 번째가 믿음, 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진. 세 번째가 염, 마음 챙김. 네 번째가 정, 삼매. 5번째가 해입니다. 치해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믿음이라는 거죠.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아잔차 스님에 관련된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호주에 사는 한 사람이 남자 거사님이 호주에서 아잔자 스님 책을 읽고 법문집을 읽고 거기서 뭔가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아잔차 스님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아잔차 스님 찾아뵙고 한번 내가 좋은 가르침을 배워야 되겠다 하고 호주에서 태국으로 날아간 거예요. 태국에 절에 머물면서 근데 아잔차 스님 당시에 굉장히 큰 스님이셨기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질문할 기회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떠나는 날 아침에 청소를 하다가 우연하게 아잔차 스님 부딪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마디 여쭤본 거죠. 스님, 내가 평생 살면서 가슴에 간직할 한마디를 가르침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아잔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의 모든 걸 바쳐라.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몰두하면서 이 순간에 모든 에너지를 바쳐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를 듣고 이제 호주로 다시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이 아잔자 스님을 굉장히 존경했기 때문에 그 한마디가 계속 꽂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마디를 기억하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이 순간에 완전히 몰두하도록. 일을 하든 명상을 하든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하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생이 달라지죠.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완전히 현재에 깨어 있으면서 사는,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사업가로서도 굉장히 성공을 했고, 그 사람 인생도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현재의 순간에 머물라. 현재의 순간에 깨어있어라. 이런 얘기 맨날 듣습니다. 어딜 가도. 그렇지만 거기에 사실은 우리 마음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사실 그 내용만 해도. 실제로 실천한다면. 내 인생이 바뀌고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한 가지만 실천해도.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맨날 들어도 마치 하는 거죠. 그 친구한테 들은 것처럼 여기는 거죠. 내가 별로 신뢰하지 않는, 별로 믿음이 없는 친구한테 듣는 것처럼 하니까 마치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 호주의 그 거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아잔자 스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게 강력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대로 깊이 받아들인 거죠. 깊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하면 당연히 법을 제대로 실천하면 많은 이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많이 못 배워서 알지 못해서 수행에 대해서 미전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 경우에. 많은 걸 배웠고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심각하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자주 듣다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오개가 있죠. 불자 오개가 있잖아요. 살도 운망조가 있잖아요. 만약에 수다원이 되면 오개를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걸 깨뜨렸을 때 얻는 과보가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지 않는 거죠. 설령 자기 목숨을 버리더라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업과 인가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완벽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거죠. 법에 대한 이해가 확고하고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사실은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법을 듣고서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제대로 믿고서 있는가? 우리가 유도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도 명상할 때 그 유도 명상 멘트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유도 명상하는데 하다가 자꾸 잊어버린다 이러면 믿음이 좀 약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강하면 이 각인이 됩니다. 각인이 되면 마음 챙김이 강해집니다. 각인이 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잘. 그러면 이제 그 잊어버려야 하는 기억이 내 마음을 그 방향으로 오랫동안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처님 전생에도 보면 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타카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이 법문 한마디를 들으려고 목숨을 버리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해서 그 다음에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는 그런 법문 한 자락을 듣기 위해서 몸을 버리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약간 뭐 사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법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부처님이 전생에 수행하실 수행자일 때는 이 법에 대한 그런 확고한 믿음, 그 가치에 대한 믿음, 이 그만큼 강력했다는 걸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강력하면 한마디를 들어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사리푸타 존자도 보면 그 원래 부처님 제자가 되기 전에 산자야라는 외도 스승 밑에 있었잖아요. 산자야라는 외도 스승 밑에 있다가 어느 날 탁발을 나갔다가 부처님의 제자였던 첫 다섯 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아사지 존자를 보게 되죠. 아사지 존자를 보니까 너무 그냥 모습이나 행동거지가 너무 품위가 있고 위의가 있고 존경스러워 보여서 쭉 나중에 따라가다가 질문을 하게 되죠. 질문하게 되는데 이제 아사히 존자가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고 우리 스승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거죠. 근데 그 연기에 대한 한마디 가르침을 듣고서 사리푸타 존자가 수다원이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게 뭐냐면 그 전에 뭐 수행에 그게 경험이 있었지만 체험이 있었지만 그만한 뭐랄까 이제 법에 대한 믿음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법을 중요시 여기게 되는데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한마디가 탁 들어오면 그게 폭발할 수가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과 비교해서 이 깨달음이 이르는 법이 얼마나 소중한지 거기에 대한 믿음이 강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만 들어도 이 그 가르침이 엄청난 통찰로서 폭발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 믿음이라는 감성을 자꾸 일으켜야 됩니다. 이게 때로는 법에 대해서 야 법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것들을 자꾸 스스로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이제 법회 와서 법문을 들으면서 또 믿음을 또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경전을 독송하면서 믿음을 또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도반들과 대화하면서 법담하면서 법담을 통해 믿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신심을 일으키고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면서도 그 믿음이 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제일 뭐랄까 이제 높은 차원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내가 수행의 결과를 경험하면서 내가 그냥 단순히 믿고 있었던 것들을 어느 정도 체득하면서 경험하면서 믿음이 더 확고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점점 체험이 깊어지면 내가 이해했던 법에 대한 이해가 정말 내가 맞구나 체험을 통해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믿음이 더 강화가 되기도 하죠. 그 다양한 방법들로 사실은 우리의 신심이 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전제는 뭐냐면 기본적인 바른 법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면 좋죠. 그런 지혜가 바탕이 되면 좋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지혜가 바탕이 됐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대한 믿음 또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 성단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다른 것들이 사실은 침범하기 힘든 겁니다. 다른 이런저런 밖으로 나를 법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수행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데서 이런 데 우리가 잘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출가를 하게 된 것도 결국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 불교에 대해서 알게 되고 불교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니까 야, 이게 뭐 딴 거 해봤자 이게 별게 없구나. 이게 이거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게 없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니까 사실은 출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강한 믿음이 평생 이제 법을 약간 이제 추구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내가 수행을 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흔히 그런 얘기도 하잖아. 믿음이 모든 공덕의 어머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면 개발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중요한지를 알고 자꾸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 보는 겁니다. 일단 법회 자주 나오세요. 법을 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명상하면서 체험도 좀 해야 됩니다. 때로는 도반과 좋은 법담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경전을 읽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해가 깊어지면서 또 믿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때로는 절에 가서 그 거룩한 부처님의 상호를 보고서 또 믿음을 익혀서 좋은 겁니다. 저도 보면 그런 게 좋은 부처님 불상을 보면 진짜 이 종교적 감이랄까 신심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부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처님도 특히나 저녁 때 좀 어두워질 때 탁 보면 정말 거룩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는데 좀 어두워지잖아요. 어두워지면 어두워지고 불이 딱 하나만 켜져 있으면 아주 거룩한 상호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주 이 마음의 믿음과 신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계속 하나하나 쌓이는 겁니다. 저기 있는 초점 법륜상 있잖아요, 여기. 저게 보면 인도 사르나트 부처님의 께서 첫 번째 법문하셨던 곳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불상인데 저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종교적 감흥, 믿음이란 어떤 이제 이 충격이라는 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 불상이 너무나 성스럽고 완벽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또 한편에 또 그 믿음이 또 쌓이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때로는 아주 법을 이성적으로 이해해서 이게 맞구나. 이 가르침이 맞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측면이 필요한 거. 그러면서 또 가슴으로 내가 이 믿음을 일으키는 거죠. 때로는 여러 가지 감성적인 작업을 통해서 경전을 독송하면서 불상에 또 절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새벽 예배에 참여하면서 이런 것들도 보면 또 나의 믿음을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초기 불교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좀 약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불자들은 약간 법에 대한 이해가 되게 좀 부족한 측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들을 기회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근데 이제 그 장점 뭐냐면 맨날 기도하고 연보로 절하잖아요. 그럼 또 이 감성적인 믿음은 되게 강해집니다. 그거 좋은 겁니다, 그게. 근데 그 믿음이 거기다가 이제 좀 법에 대한 이해, 지혜가 같이 결합이 되면 그게 또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냥 전통적인 뭐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그냥 이성적으로 보면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특히나 초기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 머리로 공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머리로만 이해해서 이게 맞구나 이렇게 해야지 약간 테크닉처럼 이해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요. 머리만 쓰다 보면. 그러니까 이 수행을 깊이 들어가기 힘듭니다. 이게 또 믿음의 힘,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또 그게 장애가 되는 경우가 되게 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두 약간 케이스의 단점들을 다 보완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성적인 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이 여러 가지 종교적인 감흥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신심을 같이 일으켜서 내 신심을 완전하게 만들고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면 훨씬 명상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수행은 한편으로 보면 이성적인 법에 대한 이해와 감성적인 어떤 체험,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인데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맞아야 됩니다.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가 맞아야 되는 것이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이 감성적인 믿음이 약하면 그러면 수행을 하는데 이런저런 장애가 많습니다. 믿음이 강하면 믿음의 반대가 의심이잖아요. 5가지 장애 중에 한 가지잖아요. 마음이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마음이 쉽게 안정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맞구나 하고서 정말 믿음이 강해져도 마음이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근데 의심이 있으면 마음이 그대로 멈추는 게 아니라 갈팡질팡 움직입니다. 마음이 안정되지가 않습니다. 삼매가 개발되기가 어려워요. 삼매의 바탕을 둔 또 지혜가 폭발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항상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수행을 하는데 뭔가 장애가 된다고 할 때, 내가 뭘 몰라서 그랬나? 이해를 잘못해서 그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때로는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때로는, 내가 이 감성적인 믿음이 약해서, 신심이 약해서, 내 수행이 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면, 신심이 강하면, 장애가 별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신심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안정되면서 처음부터, 즐겁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강하다는 건 내 그 가치를 안다는 거죠. 내 수행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 부처님의 그런 위대함을 안다는 것이고, 또는 수행자들의 어떤 가치를 안다는 것이거든요. 그 가치를 알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만족할 줄 아는 거죠. 맨날 만족을 강조하잖아요. 사실 이 만족이라는 거하고 믿음이라는 거하고 사실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법을 머리로 이해해서 이렇게 테크닉만 쓰는 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이런 정말 깊은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 법에 대한 믿음, 스승에 대한 믿음, 또는 내 수행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수행하는데 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